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것이 제가 보니까 2025년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 중간에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성탄절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른 추수감사절 말씀, 성탄절에 관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보면 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2주간 복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팔복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팔복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를 분명하게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중개교회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보니까 굉장히 팔복 말씀 통해서 갈등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에 부딪힘도 있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복만 잡으려고 그 복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몸부림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전한 제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제 안에 무엇을 제가 보았냐면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한 것이 부족했구나. 온유하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도 부족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주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말씀을 전해왔는지 살아왔는지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제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깨졌고 제가 먼저 부서졌고 제가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그렇게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목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 팔복의 말씀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저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너는 온유하지 못했어. 너는 가난하지 못했어. 너는 애통하지 못했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께로 저를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정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끌고 간 말씀이 팔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도 보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고 싶은 거예요.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지, 나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마른 사람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중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제가 유튜브를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지만 유튜브도 제가 시험 들잖아요. 자꾸 우리 전원천 장님이 만든 노래는 200회가 넘어가는데 제가 드리는 설교는 50회도 안 넘어가고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그래도 전원천 장님이 그 노래를 올려주시는 바람에 한 10명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도 늘고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는 너무나 힘들게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힘을 얻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해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장로님과 뭔가 얘기하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층계에서 누가 발소리가 너무 힘이 없는 발소리가 터벅터벅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누가 저렇게 힘없이 올라오시지? 잠깐 기다렸어요. 우리 이분여 검사님이 너무 힘없이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얼마나 안쓰럽게 들리는지, 삶의 고단이 탁 거기 묻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 올라가면서 계속 어떡하지?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셔야죠. 정말 이런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복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하대요.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뭐 소심한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토큐에 차 세우신 분들 나가서 차 좀 빼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 시간에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오토큐하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원래 문을 안 연대요. 안 여는데 지난주부터 급한 예약이 있으면 열 수밖에 없대요. 도리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제 목사인데 좀 그랬더니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걷다 세우지 마시고요. 좀 걷더라도 좀 멀리 좀 세워주시고 자기도 언제 여는지 모른대요. 예약이 급하게 들어오면 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화면들이 참 좋으면 바로 화면에 띄워주는데 어떻게 세워주신 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앞으로 그런 좀 시스템이 갖춰져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가난은 기억나십니까? 거지처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완전한 빈손의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심령의 부자인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선함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죄보다 남의 죄만 보입니다. 이건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죄를 지적받아도요,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조그만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저는 구제불능한 인간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들을 때 제가 첫 시간에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저는 구제불능한 인간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구제불능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내가 알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 23절 말씀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이야기로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환경과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죄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립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물질이, 건강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군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이군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잖아요. 나도 죄인이야. 맞아,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 죄가 더 크지.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나눔할 때 혹시 그런 나눔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
천국에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랬더니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순을 다 가려고 해요. 앞으로. 산상순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산상순의 마지막 7장 말씀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 소망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에는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막 살면서 천국을 간다고요? 그 기쁨을 누린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천국 가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쁨,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죠. 어떤 기쁨이 과연 나에게 올까요? 천국의 기쁨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건강도 잃었어요. 물질도 없어요. 내일 당장 카드값도 낼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안할까? 아니,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 결론은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업체를, 이 문제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왕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형편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영적 파산을 진짜로 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이에요. 읽어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 아멘. 이것도 세상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웃는 것이 복이죠. 웃으면 복이 와요. 즐거운 사람이 복된 거죠. 눈물 없는 삶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눈물 없는 삶을 원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고, 상처가 없는 삶이 당연히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는데, 아니야, 우는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애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무엇일까? 그저 마음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서러우니까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천국하셨지만은 그때 통곡했던 그 깊은 슬픔, 이게 애통이에요. 그냥 서러워서 우는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 비통함. 근데 그것이 복이래요.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심정을 갖고 우는 거, 애통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일까? 세상 일이 잘 안 풀려도 눈물이 나오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눈물이 나옵니다.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와요. 서러워도 눈물 나오지요.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늦으니까 눈물 나와요. 물론 우리도 그런 눈물도 흘리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그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죄를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런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강간의 죄를 저질러 놓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오히려 남의 죄를 듣는 순간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하는 순간에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진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에 그 애통하는 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알았을 때 진짜 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죄는 내가 뭐 실수해서 저지른 거 죄가 아니,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는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이 적도록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 침상이 적도록 울어보신 적 계세요? 다른 거 말고 내 죄 때문에 있으세요? 힘들어서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내 죄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 제가 이 팔복을 하면서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며칠을 진짜 비계랑 요가랑 이불까지 다 젖도록 울어본 적이 있어요.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침상이 적도록 그 회개했던 모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다 집에 가셔서 눈을 때리든지 내 죄가 안 보이면 내 죄가 보이도록 기도하시면서, 왜 사람들은 죄를 말하기 싫어할까요? 왜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할까요? 죄를 진짜로 보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내 죄를 보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고난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진실이 이거잖아요. 죄는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는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그런데 내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날카롭게 지적해요. 근데 자기 죄에는 둔감해요. 이것이 죄인들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죄를 보긴 보는데 내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만 잘 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남의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에 가난한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에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찢어져 본 경험 있으십니까? 조만간에 우리 최은열 선생님과 최 교사님 마음이 찢어질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어문 선생님과 백은혜 선생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아들 군대 보내면서 막 찢어지겠죠. 그거 이상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 내 죄 때문에 그 찢어지는 그 고통,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그 악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제 자존심 때문에, 제 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게 보이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이 애통함은요, 한 번 울고 끝나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애통하며 가시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면 우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계속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며 벼티지 않습니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자백하고 애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눈물이 많죠. 근데 정말 내 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내 죄를 두고 우는 경우는 너무 드뭅니다. 적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우는 일은 많아도, 서러워서 우는 건 많아도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죄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는 눈물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애통한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던 그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피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통은요, 절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은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통은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라. 주님 만난다. 참된 위로가 있다.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애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무너지는 그 눈물, 회개의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보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 회개의 눈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눈물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무너진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군요, 주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내 힘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로 넘어갑니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은 온유하다 그러면요,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아, 저 약한 놈, 착한 놈, 순한 놈. 그러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요,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무시당할 것 같죠. 늘 뒤로 밀릴 것 같아서 우리 일부러 막 강한 척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온유함보다 강함을 더 좋아합니다. 참는 것보다 분노하고 화내고 폭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쓰였단 말이에요. 야생마는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여전히 있어요, 야생마는요. 그런데 그 힘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날뛰고 싶어도 날뛰지 못해요. 주인이 통제하니까. 분노하고 싶어도, 자기 멋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주인이 통제하니까. 주인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들 야성이 다 있죠. 지금은 가만히 참고 있지만 조그만 문제 터지면 혈기 올라오지요. 분노하지요. 자존심,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의가 다 누구보다 크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긴장들 하세요. 저희 중계교회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느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계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이렇게 세지? 지금 말고 TV가 막 TV 보면, 야, 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꾸 그러니까 가오 갖고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오만 갖고 자존심 하나로만 사는 거예요. 이 자존심만 조금만 상처 입으면 분노하고 폭발해버리고. 제가 처음에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중계교회 왜 이렇게 자존심 세지? 하나님, 정말 이 자존심 무너져야 되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 자존심, 욕심, 분노, 혈기. 누가,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세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봐. 건들기만 해봐. 다들 이 표정이었거든요. 건들기만 해봐. 아니, 그걸 왜 교회 와서 건들기를 원하지? 밖에서는 건드려도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누가 건들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0배, 100배로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심지어 목사가 말씀으로 건드려도 막 폭발해버려. 세 번째, 억울하면 못 참아. 우리 교인 성도들.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배로 갚아줘요. 손해보는 거 절대 못 보죠. 따져야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제가 결론은 얘기 안 드릴게요. 각자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팔복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죠. 성격이 다 있죠. 한 성격들 다 아시잖아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과 모든 성격과 그 모든 성품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겠어요? 이 자존심을. 어떻게 이 욕심을, 이 분노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겠어요? 못 없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합니다. 또 자존심 상했습니다. 폭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죠. 내가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긴 강함입니다. 강함. 모세 보세요, 여러분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을 더했대요. 모세가 정말 온유했습니까? 아닙니다. 혈기왕성했지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분노해서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사람이에요. 진노했던 사람이에요. 폭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든 지변의 사람보다 온유하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들이셨잖아요. 다루어 주셨잖아요. 그의 성품을, 그의 성격을, 그의 삶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모세의 그 혈기를 꺾어버리시고, 모세의 자아를 낮춰버리시고, 모세의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길들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지변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함에 완전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이 있어도 내 뜻대로 이루지 않았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힘 있는 예수님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길 가셨는데 그렇게 힘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은요, 힘이 있어도요, 내 뜻대로 이루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맡겼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며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주님께 좀 맡기는 삶이 되세요. 이제 좀 버리고 이제 살아보셨잖아요, 한번.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후회되고. 그러니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부탁해보세요. 하나님 절 좀 길들여 주세요. 말씀으로 좀 다듬어 주세요. 말씀으로 좀 통치 좀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 앞에 좀 제발 잠잠하고. 여러분들 진짜 온유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 말씀 갖고 굉장히 회개도 많이 했는데, 진짜 온유함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편한 자리,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쉽게 내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가? 그 모습이 나오는가? 이것이 진짜 온유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왕이 된 남자인가요? 뭐 요즘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감독이 장항준 감독인데 그분이 요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인터뷰 가운데 제 마음에 너무 이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인터뷰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어봤어요. 장항준 감독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인에게 하는 친절 이상으로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대하면 남편들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요? 박희선 권사님 뭐라고요? 와요? 지인에게는 우리는 정말 친절한데 밖에만 나가면 호인이고 다 친절하던데 왜 가정에만 들어오면 가족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할까요? 근데 장한유 감독은 더 친절하게 대한대요. 이걸 보면 저 또 막 말씀이 안 돼도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온유한 남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요. 온유한 아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요. 온유한 부모님 한 사람이 자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현세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미래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 이미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 왔습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 말씀 역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배부른 것이 복이죠. 만족한 것이 복이죠. 어떻게 목마른 거 줄인 것이 복이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는 것이 복이죠. 도리어 내 거 누가 뺏어 먹을까봐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그냥 한 끼 못 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루 금식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의 그 굶주림.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 절박한 갈증이 바로 이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나의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롭다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야지. 그 의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그런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것이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3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잘 정립하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사함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와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갈망입니다. 이것이 왜 복됩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채워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복을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4가지 복을 살펴볼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늘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한 삶, 하나님의 의만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복인데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우린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죄에 동감하고요. 여전히 분노하고요. 여전히 세상을 더 갈망합니다. 여전히 자존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내 의로 똘똘 뭉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구나. 왜요? 팔복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히 가난해지셨고요.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애통하셨어요. 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온유하셨고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은 먼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재한 예수님의 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 팔복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이 팔복은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발 이 팔복의 말씀 그냥 매주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씀 듣고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 말씀 정말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보자. 그럼 팔복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 때문에 충분히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의에 충분히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회개지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중개교회 안에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죄 때문에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중개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